아직 출발 안 하셨나 보네요. 맞죠?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합시다. 예. 미리 추석. 예, 시작. 예, 별로 재미가 없네요. 죄송. 예,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도 감사하고 찬양도 참 감사한데 제 마음이 참 썩 편하진 않아요.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 몸, 그리고 성령. 육신과 몸과 그리고 성령. 예, 의미심장하죠. 제가 말하는 대로라는 한 프로를 짤방을 봤습니다. 전직 형사 김복준 씨, 그분을 소개하기를 3천 명이나 검거한 대단한 형사다라고 소개하면서 나왔는데 막상 나와서 하는 말이 저는 실패한 형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연인가 하면 좀 들어봤습니다. 형사의 마음에는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검거하더라도 한 사건이라도, 특별히 이제 살인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면 뭐 지금까지 다 검거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실패한 형사다라는 이름을 뗄 수 없대요.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나라가 떠들썩할 때 포천에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들어봤어요. 이 사건이 참 유례없이 제보자도 없고 화성의 뭐 연쇄사 뭐 하여튼 그런 살인 사건처럼 되게 난항에, 수사가 이제 난항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뭐 증거도 없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답답한 상황을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이 이랬습니다. 그 여학생이 꿈에라도 나타나면 내가 한번 좀 범인이 누군가 좀 물어보고 싶다. 실제로 그 여학생이 덮고 자던 그 이불을 덮고 자기까지 했대요. 잡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검거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실패한 형사라는 이름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며 가르치며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본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묵상하고 살아내어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목사에게 붙여지는 딱지 또한 실패한 목사. 로마서 말씀이 저에게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은혜는 되지만 어렵고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주지만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신방이나 약속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부르짖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고 삶으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주석책을 살펴보면 논리적으로는 그 내용이 이해가 되나 내 삶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정말이지 바울의 이불이라도 덮고 자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의 머릿속이라도 좀 들어가서 어떤 감동으로 이 글을 썼습니까?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길을 걸을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개봉한 유명한 영화 뭐죠? 킹스맨, 골든 서클. 맞아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영화는 아이맥스로 봐야 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답답하시죠? 한심하시죠? 정말이지 운동도 못할 정도로 완성되지 못한 그림을 들고 나와 죄송합니다. 썩 맛있는 요리는 아니지만 씹다가 돌 같은 것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깨달은 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대표적인 단어 육신, 몸, 그리고 영, 성령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육신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사륵스이 되어 있고 몸이란 단어는 소마, 그리고 영이란 단어는 푸뉴마, 호 푸뉴마 관사가 붙으면 성령. 그래서
성경 말씀이 헷갈리지 않게 혼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육신 나올 때 사륵스, 몸 나올 때 소마, 그리고 영 나올 때 푸뉴마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의미가 다르고 정확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로마서 말씀의 핵심장인 8장 말씀을 좀 설명을 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육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 사용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없다, 그렇죠? 없었습니다. 예, 없었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게 될 로마의 성도들이 이 단어를 어디에서 이해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로마서 성경 말씀을 설명하면서 인용을 창세기 말씀도 그렇고 주로 창세기 말씀에서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그 태고적인 원시 복음적인 내용이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약 어디에 육신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오는가? 처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항상 창세기 말씀에 대부분 나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정확히 육신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사르, 혈과 육, 살과 피 이런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족 쫓겨나죠. 에덴 동편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아담의 장남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인 후에 그 가정에서 이탈하고 새로운 후손인 셋을 낳게 되죠. 이 셋을 통해 이루어진 그런 문명,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아리따운 사람의 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의 근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beautiful girl,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그런 가정 질서를 파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여자들을 막 취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함께 하셨지만 죄악의 완전한 지배를 당하는 사람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사람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보면 이래 나와 있어요. 내 영이 영원히 사람에 관하여 따지지 않을 것이다. 참 의미가 심장하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따진다 해놨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생명의 삶을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따지고 다그치고 싸우시는 게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라는 거죠. 실제로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성경에 보면요, strive, 그래서 싸운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싸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실제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경고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싸운다는 거죠. 이 상황이 좀 이해되세요? 그러면 육신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죄 속에서 죄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그게 바로 육신이라는 거죠. 사륵스, 육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당하는 상태. 바울은 이런 개념으로 육신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제 이 말씀 좀 이해되십니까? 8장 7절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안 정해 드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띄워주시고 좀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버려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아까 읽은 창세기 6장 3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데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네피림은 용사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명한 자들이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힘과 부의 상징, 스스로의 힘과 권력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마음껏 자기의 삶을 열로 누리는 그런 자들의 집합체, 그게 바로 네피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의 육신이 되자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괴물들이 바로 네피림.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자아내고 태어나게 하고 생산해내는 모든 괴물들을 네피림, 용사들, 영걸들. 그래서 8장 8절 말씀 이후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들의 삶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완전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 가운데서도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구원,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으니 그 대선언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나와요. 자, 우리 소망을 가지고 로마서 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우리의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바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우리의 육신의 상태, 처절한 육신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와, 이건 엄청난 도전이에요. 오답노트처럼 이것만 안 돼, 이것만 계속 틀려. 그걸 끝까지 훈련하고 추적해서 맞출 수 있게끔 했던 집요한, 주님의 집요함처럼 이 육신 때문에 안 되는 우리의 처절한 운명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이거 안 들었네. 요한복음 1장 14절. 죄송합니다. 조금만 찾아볼게요. 요는 바로 펼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어요? 육신이 되어. 만약 이걸 소마, 몸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 사륵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 구약 성경에 있던 육신, 바사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죄 가운데 완전한 통치를 받았던, 입에 담기도 싫은 그 육신, 그걸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요. 이게 이 말씀 자체의 본의의 의미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죄 가운데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는 모양인 그 사륵스,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자체가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육신의 완전한 패망이요 주님의 승리를 알려주는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육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죄받을 몸이요 사망 권세 지배하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 몸으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륵스를 입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륵스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운명을 달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엄청난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는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죄책감이 없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이 지금도 죄짓고 있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영원한 사랑,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죄함이 없다는 표현은 법정적 선언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설명하잖아요.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아멘. 주님 감사하네요. 가슴이 뛰네. 그러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다시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생명의 영. 아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인간의 수명이 120살로 제한되는 거 아까 말씀해 봤습니까? 그 말은 너희들 살아있지만 죽었다 이 말입니다. 제한을 뒀다는. 이전에는 제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300살, 400살, 700살, 800살. 그 말은 그 속에서 생명의 영으로 작용하시면서 죄악과 사망에 이르지 못하도록 싸우시며 그들의 삶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한됐다는 말은 너희들은 살았지만 죽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생명의 영 성령님께서 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와우.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산영이 되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다시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떠났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6장 10절 1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좋습니다. 제가 그냥 보기만 하려 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게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상태라니까요. 육신을 벗어 산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할렐루야. 영적인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상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된, 운명을 바꾼, 역전이 된. 와우. 누구시죠? 아멘을 계속 하시고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서 이전에 육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우리 몸이 소마, 우리 몸이 성령의 지배를 다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스스로의 노력, 의지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는 역부족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하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이해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와, 뭐든지 다 은혜야. 와, 숨이 막혀요. 우리가 지금 아직 완전한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지만 연약함을 도우신대. 그걸 인정하시며 도우신대.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몸에 여전히 관성의 법칙으로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 욕심, 뭐 이걸 에피티미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욕심, 육체의 정욕, 산sun가 가운데 얘기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육체의 소욕은 어떤다고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담은 한 가지 표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말미암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막 거해가지고 범죄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가운데는 또 성령님께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셔서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 그럼 답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까?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이게 자기 부인, 진리가 어디에든 다 통하게 숨어 있다는, 헷갈리는 게 없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5장 잠시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었죠.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좀 전에 본 말씀 아니죠? 예, 17절이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이란 것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시지만 충만히 우리를 지배하여 다스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조직신학자 박영동 교수님이라고 고려신학대학원의 성령론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는 그분의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동일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왔다가 나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충만하게 지배하신다는 그런 개념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어요. 갈등할 때가 있다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때 성령 충만함, 기도와 말씀의 충만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른 표현으로 18절 말씀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방송실 경례의 박수 한번 할까요? 방송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똑같은 얘기인데 강력하게 성령의 인도하신 바, 이 말은 머리채를 낚아채듯이 완전히 지배당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체포해서 데려간다, 포획해서 데려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신 바,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체포되어 가지고 지배당해서 끌려가는 그런 상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이 있으니 성령 충만을 통해 그 약속의 실체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임의와 아식의 경계선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완전한 구속을 입을 때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덧입음 당할 때까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끊임없이 두 사이의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해진 완전한 승리가 약속된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가야 될 그 길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를 통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하고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주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령 충만한 삶의 완성입니다. 추석 특집 기도에는 생략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 상태인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초란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과분한 말씀일지라도 진리의 말씀이오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적인 실체, 주님의 구원의 복음, 육신의 상태를 벗어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제사를 올려드릴 그 날들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삶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나긴 휴가기간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삶과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추석 명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